가장 흔한 그러나 어려운 것, 우리 봉수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죠. 가장 흔한 것 같죠. 너무 쉬운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것 무엇일까요? 네.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답을 안 넣어놨어요. 가장 흔한 그러나 어려운 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좀 흔하죠.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믿음이죠. 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 권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권력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자식이 어떻게 나를 앞으로 잘 어떻게 해줄 거야. 자식만 잘 키우면 돼.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식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직장,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필 거야. 좋은 직업만 가지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찌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입시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라고 만지 기도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그 대학 합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학 합격하고 나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그 믿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제 뭐 합격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합격하고 나면 그냥 식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낫는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막 기도해요. 병이 딱 나서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병이 나서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믿음. 영원하지 않은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은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든지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잘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만나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어가던 그 장면을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나도 이 믿음이 있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믿음으로 건너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한강에 가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어렵나요? 빠진 거예요. 물에서. 이 청년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걸었는데 자기는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물에 빠졌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을 안 했거든. 뭐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으니까 걸어갔는지, 형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 걸어갔으니 빠졌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 믿음의 종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은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년의 실수는요, 믿음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생각, 성령 보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이제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8장 1절로 쭉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5절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 자기 하인이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중풍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면서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가자 하니까, 아유 주님, 저희 집이 누추해서 저희 집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그냥 안 오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서 굉장히 칭찬한 주인공이 백부장이에요. 10절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이 돌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배가 막 이 물결에 출렁이고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잘 못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8장, 9장 연결되는 거죠. 예수께서 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고생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인이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누구예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9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는 맹인들이 나와요. 맹인들이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9장 28절 29절에 맹인들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니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다고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제 맹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케이스를 등장시키면서 이 사건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의 믿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원함도 있지만 내 원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초점인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뭐 나병 환자, 백부장, 중풍병자 친구들, 혈루의 맹인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약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도널드라고 하는 약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으시느냐. 자기는 이제 나병 환자인데 자기가 낫고 싶은데 관건은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나를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면 믿음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기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제가 선생님이 말씀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와라,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걷다가 보니까
좌우에 물결이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중심이 살짝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탁 옮겨오는 순간, 그 옆에 파도에게 중심이 살짝 옮겨가는 순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분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다. 믿음은 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지막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무지막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뢰.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내 자녀, 내 어떤 직장, 혹은 내 사업, 혹은 내 건강,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의심이 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계산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제목이 가장 흔한, 어찌 보면 쉬운, 그러나 어려운 것. 그래서 믿음은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자꾸만 초점이 내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요, 움직이는 액션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를 보니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뭐였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절 다시 떼보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다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또 절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이 나병 걸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액션입니다. 행동인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이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이 5절에 보면 나와서 강구하여 이르되 6절에 보면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나와서 강구하면서 주여 라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동입니다.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8절에 나오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예요? 이 믿음이 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낫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보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이미 메고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것도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은혜 베푸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혈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 여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해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 당시 보면, 구약에 보면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 있잖아, 그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하여튼 자기는 뭐 했어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면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맹인들 보세요. 맹인들 9장 27절 보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러대. 우리 여기서 나 소리 질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소리 질러 뭐 어디에서 보면, 그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지 우리 인생은 인도함을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그냥 원하시면 되고 어차피 내가 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안 원하시면 어쩌면 안 될 건데 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수님이 원하시면 될 거고 안 원하시면 안 될 건데 내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소리치고. 이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아시죠?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중동 지방에는 워낙 이게 덥기 때문에 사람이 딱 죽으면 바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향품도 많이 바르고 이런 거 하죠. 베드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 안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어야지 안 죽는데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이에요. 돌무덤이죠. 이제 거기는 굴을 파가지고 돌을 막은 이런 무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아니,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흘에 된 그 시신 있는 거기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에이,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냄새 죽어서 싸려 냄새 나는데. 근데 돌을 옮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액션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돌을 옮겨 놓았더니만은 거기서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감겨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손 한번 얘기 축복합시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돌을 옮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굉장히 행동하고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이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안 내놔. 도시락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른들은 다 먹을 거 챙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적을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생각이 없는 이 소년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저를 답시다. 단순해야 한다. 단순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김단순이야. 진짜예요. 그래서 상소개할 때 참 단순한 이렇게 하면서 김단순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행동의 원리는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왜 흔하지만 왜 어렵겠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인데 이렇게 흔한데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내가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잘 행동에 못 옮기는 거죠. 물론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걸 가만히 올려보면요,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해요? 단순히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 물론 가끔씩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단순이에요. 단순. 또 한 가지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요, 믿음의 행동의 원리는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장면에서는 이렇게 막 그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이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막 침상째 메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런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부추긴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예요. 혼자. 자기 혼자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야 그런 데도 되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중풍병자나 이 혈루여인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혼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권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뭐 기도해 주지도 않고 보면 나는 참 혼자다. 만약에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원하시면 비록 주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 자녀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요. 어찌 보면 내 의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암이 회복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다 이 사람들이 다 부르짖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될지 내일일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여러 이런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언제 될까? 이게 언제 될까? 이 공실이 언제 나갈까? 부터 시작해서 이 자녀가 언제 좀 이렇게 좀 처리될까? 언제 직장이 좀 성진이 될까? 언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언제 내 이 우울함, 상실감, 이 부정적인 이 절망이 언제 사라질까? 오늘 밤에 절대로 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길 바라요. 선포하시길 바라요.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그잖아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돼야지 이게 서로가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라인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굉장한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죠. 근데 이분이요,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목소리 좋았기 때문에 그 이제 영국은 채플이잖아요. 채플. 다 기독교니까 거기 앞에 나가서 성경 봉독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언제 예수 믿는지 아세요? 17살 때 예수 믿었어요. 교회 생활 쭉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린 건 17살 때였어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집회 있잖아요. 거기 집회 따라갔다가 거기서 베이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게 17살 때였어요. 그때 비로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영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모든 출발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해야 돼.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나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옮겨 놓아야 될 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이 뭐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느냐? 정말 행동으로 다윗의 선지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는 부르짖느냐?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생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자녀와 직장과 학업, 진로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